할렐루야. 계시록 19장 말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전체를 보면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18장까지는 14개 장에 걸쳐서 세상에 일어날 재앙입니다. 7인 재앙과 그 추가 사건, 또 7 나팔 재앙과 그 추가 사건, 그리고 7 대접 재앙과 그 추가 사건, 그 모든 재앙을 끝으로 오늘 계시록 19장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계시록 19장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14개 장에 걸쳐서 세상에 심판이 임한 후에 드디어 기다리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부로 간택된 성도의 아름다운 혼인식입니다. 오늘 도표를 보시면 19장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쓰여진 글씨가 3가지 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입니다. 하늘나라에도 결혼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하늘나라에는 결혼식이 없습니다. 결혼 자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주님을 신랑으로 성도는 신부로 지칭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내가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신랑과 신부의 혼인관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엔 1절부터 9절까지 어린 양의 결혼식, 신랑 입장하고 신부 입장하고 뭐 맞절하고 혼인서약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3가지 할렐루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천사의 교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서 혼인 잔치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장면 전환을 위한 의미도 있고 또 천사의 교훈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지에 가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잔치가 뭡니까? 음식을 차려서 여러 사람이 즐기는 일입니다. 혼인 잔치 하면은 혼주 가족들과 축하객들이 축하하면서 덕담을 나누면서 음식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는 덕담 잔치가 아닙니다. 심판 잔치입니다. 어린 양과 신부, 즉 주님과 교회가 세상에 등장할 때에 악한 세상이 끝까지 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불러서 시체를 뜯어먹으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새들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양가 친지들의 잔치가 아니라 새들의 잔치. 그런데 계시록 16장 7 대접 재앙 두 번째 공부할 때에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말 그대로 인류의 전쟁이고, 오늘 계시록 19장에서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주님의 심판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자, 3가지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입니다. 타이틀은 혼인 예식이지만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결혼식 풍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면서 어린 양과 성도의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이긴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럼 오늘 첫 대지 내용은 찬양이 주를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만약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면 어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중에 이 11장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나를 용납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에게 하는 잔소리는 1:1 맞춤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그나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그러니까 회중 성도들에게 향한 잔소리는 성도들 중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죠. 잘 못하고 있는 성도도 있지만 그 중에는 반드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잘은 못했지만 바울이 잔소리 안 해도 이미 깨닫고 잘해보려고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여러 부류의 백인백색인데 거기에다 대고 어린아이 대하듯이 잔소리, 쓴소리 이렇게 하니까 바울 스스로 생각해도 좀 미안하고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 내가 생각해도 좀 그런데 용납하라, 받아들여주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정결합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결하라, 더 잘해라 라고 하는 건 뭐냐? 결혼식을 앞둔 신부라고 한번 생각해 봐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이제 19장 1절로 이제 돌아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일 후는 뭐냐? 계시록 5장부터 계시록 18장까지의 모든 재앙과 심판이 끝난 후 하늘에 허다한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대규모 찬양대,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하늘에서 막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양 내용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외친 다음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 구원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나락으로 떨어진 자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광은 뭐냐? 회복의 상태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완벽한 자아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영광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원은 뭐냐? 마이너스에서 제로 상태로, 그 다음에 영광은 뭐냐? 제로에서 플러스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죄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열망입니다. 영광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넘치는 보너스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영광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체험을 통해서 체험적 노래가 오늘 본문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보실까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여러분, 성경은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죠. 억울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자존심 상해도 참아라. 그런 말씀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참으려고 하는데 사람인지라 참다 보면 더 시험 들어버립니다.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참지 못하면 마귀 올무에 빠집니다. 여러분, 피해 당한 가해자라는 말을 아십니까? 분명히 내가 세상에서도 피해를 당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나서 때린다든지 어떤 가해를 하면 오히려 피해는 내가 당했는데 내가 범죄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참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신앙생활도 참아야 마귀 올무에 안 빠지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야 완벽한 심판이 되는데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은 완벽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상급 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기름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급 권을 받아 환난이 오기 전에 권받는 성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믿음으로 참으면 하나님께서 땅을 더럽게 하는 음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음녀에게 물어버립니다. 물론 죄는 우리가 지었죠. 왜냐하면 유혹해서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죄를 짓게 한 음녀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보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고 부추긴 뱀 사탄에게 책임을 물으셔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또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인은 악한 대로 선인은 선한 대로. 구원 얻는 성도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대적하는 세상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찬양은 언제나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 찬양이 끝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는데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이 연기는 뭡니까? 막혀있던 기도가 뚫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열리는 겁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재물이 타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연기가 바로 원시적인 시대의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죄인이 연결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연기가 쫙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전달되는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건 뭐냐? 그동안에는 막혀 있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승리로 말미암아 뚫려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24장로는 성도 대표, 성도를 대표하는 거라 그랬죠. 네 생물은 천사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엎드려서 모든 피조물들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건 뭡니까? 결제가 통과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보좌
최측근이죠.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하라. 응답이 이제 임한다. 이 결제 떨어졌다. 중요한 여러분 결과를 기다릴 때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어요. 회사에서는 어떤 공사 입찰 서류를 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이제 실무자가, 발표자가 왔을 때에 어떻게 됐어?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면 뭐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그럼 뭐예요?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뭐예요? 오케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할렐루야가 3번 나왔죠. 첫 번째 할렐루야 하면서 했던 찬양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렐루야 하면서 했던 찬양은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불렀던 찬양. 세 번째 할렐루야를 외친 찬양은 누가 합니까? 자,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보니까 모든 만물이 또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또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허다한 무리, 또 두 번째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땅을 대표하는 자연이죠. 세 번째는 큰 우레소리와 같고 하늘을 대표하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할렐루야라면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통치자가 중요합니다.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에는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으면서 마귀가 운전대를 잡고 우리의 삶을 주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자꾸만 시험에 들고 자꾸만 문제가 터지고 자꾸만 일이 잘못됐었습니다.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탄이 내쫓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올바르게 인도하시면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계시록 오늘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라고 제목을 했고, 이 첫 번째 대제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다라고 했는데 찬양만 나오지 아직 혼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7절에 보실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게 드디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신랑이 약속한 날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결혼식은 양가, 쌍방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날짜를 잡는 것도 또 예식장 장소를 정하는 것도 양가에서 합의해서 이렇게 정하죠.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계약은 일방적으로 정의되어 버렸습니다. 쌍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부로 간택된 성도는 아직 죄의 올무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방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부가 넉넉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신랑 대신 주님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삶을 사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연결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뭡니까? 신부로 간택된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자신을 준비하는 신부 단장과 같은 것입니다. 신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삶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부로서의 삶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자격 없는 모든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한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 중에서 예복도 입지 않고 무례하게 와서 음식만 축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축하하러 왔으면 격식에 맞춰야지. 그래서 바깥 내도 쫓아서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택된 것은 한없는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었지만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그래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단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웨딩드레스를 입는 겁니다. 이 웨딩드레스는, 영적인 웨딩드레스는 구하기 힘든 물품도 아니고 비싸고 사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 웨딩드레스는 뭡니까? 세마포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실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살았지만 신부로 간택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행실을 맞춰 입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실이 되고, 그것이 성도의 웨딩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의 선택을 받고 결혼하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세계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콩쥐파치가 있고, 중국에는 당나라 시대에 유양잡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서판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유양잡조를 쓴 작가는 단성식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베트남 출신 하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쓴 책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여기에도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홍수 이야기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 인류의 역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도 다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돌 전설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그러죠. 성경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데렐라 이야기는 불행을 타고났지만 좋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착한 심성으로 꿋꿋하게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왕자님과 춤을 추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늦어져서 급히 오다가 보니까 유리구두 신발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왕자가 그 구두 주인 찾기를 하다가 결국은 신데렐라를 만나서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이루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앙인이야말로 신데렐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자님이 되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신데렐라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편 37편 7절에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옳은 행실, 믿는 것,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신앙인이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건 부패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부패는 뭡니까? 음식이 상한 겁니다. 음식이 상하면 여러분 결국은 버려야 됩니다. 신앙도 상하면, 부패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천사의 교훈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예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이에 장면 전환을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신앙인들이 중간중간에 꼭 짚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 천사의 교훈입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한때 굉장한 인기였고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 점령당한 폴란드 한 도시에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실제 인물이죠.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는 유대인 포로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런데 나치에 의해서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번 돈으로 유대인들의 몸값을 주고 그들을 가스실로 실려가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살려냅니다. 그 명단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고 그 숫자가 11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워낙에 숫자가 많으니까 이것은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아니고 책이라고 합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복 중의 복은 뭐냐?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 어떤 이는 신부로 청함을 받았겠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러리로 청함을 받고 어떤 이는 하객으로 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등급이 있는 겁니다. 상급 구원이 있고 중급 구원이 있고 하급 구원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크게 말해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각자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돼서 구원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고 축복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감동을 받으니까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환상을 보고 은혜를 받으니까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천사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론입니다. 예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엎드려 경배. 엎드리는 건 뭐예요? 나를 낮추고 경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경배.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떤 천사를 숭배하고 이단을 숭배하고 또 심하면 사탄을 숭배하는 것 잘못됐다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언이 중요하다는 거. 예언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예언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장면 전환해서 세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잔치라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덕담을 나누는 한가한 잔치가 아니라 급박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백마를 탄 부대와 짐승의 군대가 싸우는데 싸우기도 전에 천사가 먼저 승패를 미리 알고 세상의 모든 새들을 불러 모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제 살을 뜯어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잔치라고 하는 거죠. 먼저 백마 탄 부대를 볼까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를 타신 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백마를 타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5가지나 나옵니다. 먼저 뭡니까?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는 충신이고 사람에게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충신입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래서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공의로운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두 번째 증거가 이게 나오죠. 그 눈이 불꽃 같다. 백마를 타신 분의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은 계시록 1장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봤을 때 처음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뜨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바로 그 눈이 불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이름 쓴 것인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은 혼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 누군가 또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지는 않지만 누군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사람이 있고 다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완벽한 독점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세 번째 증거는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백마를 타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을 여기에서 의미하는 겁니다. 채찍에 맞아 뿌린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피가 아니면 그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군들도 피 뿌린 옷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구원했지만 죽음으로 박해를 이겨낸 순교자들도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입으신 피 뿌린 옷만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주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보실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습니다. 여기 네 번째 증거죠. 철장이라는 말에 나옵니다. 철장 권세.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철장 권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권세입니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 예리한 검이 뭡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 철장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만국을 쳐버립니다. 철장 권세입니다. 주님의 권세는 철장 권세. 시편 2편에도 나오고 계시록 2장과 12장에도 나오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절대 권세,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더 이상 뭐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백마를 타신 분인데 만주의 주가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그를 따르는 부대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사가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 하늘의 군대들이 누구예요? 세마포옷을 입었다. 아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옷이 세마포옷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부들이 백마를 타고 혼인을 마치고 세상에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백마 부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두 번째로는 태양의 천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태양 안에 선 천사 성령님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새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새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새가 몰려오겠죠. 명령을 하는데 1차 명령은 뭐예요? 모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하나님의 큰 잔치는 뭡니까? 영적 전쟁이면서 혼인 잔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2차 명령은 뭐예요?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차 때는 모여라. 2차 명령은 먹으라. 뭘 먹으라고요?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 탄 자들의 살,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 이들은 누굽니까? 사탄과 결탁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모든 새를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모습이 나옵니다. 짐승의 군대입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그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있습니다.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짐승의 군대입니다. 사탄의 군대입니다. 주님은 신부들과 함께 이제 심판이 끝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전열을 가다듬어서 사탄의 권세를 받은 대적들이 짐승의 군대가 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군대가 하늘에서 내쫓겼을 때 사탄은 땅에 내려와서 땅에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죠. 사탄은 여전히 배후에서 미혹을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20절 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더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결국 사탄이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하고 보니까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설명이 있는데 이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보다 미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한 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완벽한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심판을 다 받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죽으니까 새들이 와서 쪼고 먹고 끝나고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주님의 마지막 전쟁 이야기가 끝이 나고, 다음 주에는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